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67편입니다. 오늘 67편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제사장의 축도와 맥을 같이 한 형태의 축복 기도인데요. 불과 7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도의 짜임새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공고하는 4절이 자리 잡고 4절을 앞뒤로 감싸는 3절과 5절은 동일한 구절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앞뒤를 감싸는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 온 땅에 퍼져야 할 도, 경애를 선포하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1절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아론의 축복 기도를 약간 병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참고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축복 기도에 나오는 6개의 간구 중 순서를 바꿔 3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 축복 기도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빌어 주었는데요. 이 시편에는 열방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고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의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에서 모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공동체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게, 즉 올곧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심판하다는 말은 악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는 그런 심판일이라보다 오히려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관리, 즉 나라들의 일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혜로운 결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겉모습이나 배경 때문에 더 고귀하게 평가받지 않으며 소외된 자라고 해서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모든 일에게 골고루 비추는 빛처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온 땅의 백성을 이끄시는 지도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 7절입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결과는 바로 풍요로움이었는데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간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풍요로움은 복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에 뒤따른 부산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복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사람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것은 저마다 가치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성에서 말하는 복은 결코 물질적이고 유한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먼저 1절에서 복을 구하는 강구 앞뒤에 어떤 강구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는 은혜를 베푸사라는 강구가 있습니다. 복은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즉, 복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내려주시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바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호의, 곧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 강구는 빛을 비추사인데, 즉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에서 경험하는 구원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선물로 땅의 소산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나 땅의 소산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자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공평한 심판자시자 우리 삶을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이 시의 핵심 찬송인 4절에서 고백하듯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